낳고 그랬어요. 한 아기.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아시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기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 그 아기의 이름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에서만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름을 부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뜻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매일같이 그 이름을 의지하고 뜻을 알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크고 비밀한 것들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지게 하고 체험시켜 주시죠. 그 과정을 기가 막히게 끌고 가세요.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면은. 아멘 합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뜻이 기묘자요 모사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일하시는 걸 사람이 절대 몰라요. 가르쳐 줘야나 알아.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일을 해도 욥은 몰랐어요. 또 이쪽에서 일을 해도 몰랐어. 앞에서 일하고 뒤에서 일해도 몰라요. 연단 다 받고 가르쳐 줘야, 영안을 열어줘야나 알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자여 모사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 이름을 가지신 아기가 신약에 보면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태어나셨는데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하라. 근데 이 예수는 만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했어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이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이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뜻도 모르고 부르면은 믿음 없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뜻을 알고 불러요. 하나님, 나는 정말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을 해요. 실제로 나는 정말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짓는 거 너무 잘하고 나 이걸 고백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원수막에 휘둘려서 살 수 없는 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지하거든요. 아주 이 한 장소에서 그분의 이름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시켜줬어요. 내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다 66권으로 보여드릴 때에 사모하시면은 정말 제대로 신부단장하고 기름 준비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이신 예수가 계획하신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게 빛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망했던 이 교회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자로 여러분 세워진다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산에다가 방주 세우는 계획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지. 노아가 세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일을 하실 때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시네. 이런.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하신다는 뜻은 없어요. 예수는 구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실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거는 신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거야. 예수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막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천사들이 양틈에서 목자들이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가지고 빨리 가보라고.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표적이다. 정말 가보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딱 누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들 욕심꾸러기, 세상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시대 속에서 고요하게 별이 인도해서 그 순진무구한 목자들 깨워서 만왕의 왕 예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이런 즐거움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예수 탄생을 못 막았어요.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예수를. 못 막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이름인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둘째 이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같이 연결하면은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원수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가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능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3년 반 만에 그냥 해결하셨는데, 이 정도면 전능하지 않아요? 그것도 영원히 이 문제를 원수마귀가 갖다 붙다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옥불에 멸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아기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다 가지고 오셔서 3년 반 만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짧은 인생을 도전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뒤로 빼지 말고.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셋째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아기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아기에게 붙여준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또 뭐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여러분, 그 아기의 이름의 뜻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어떤 면에서 아버지냐?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과 영의 세계를, 피조 세계를 창조했고 그 피조 세계를 지금도 계속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걸 충만케 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지금도 계속 새 생명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차원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끊임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야 예수여 주여 주여 그럼 살아요. 그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차별당하지 않죠? 부유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 구원함을 얻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죠. 11절에서 13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망신당하다가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내 힘든 걸 아셔서 다 다스려 가시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죠.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죠. 사람은 몰라요, 앞일을. 근데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앞서서 일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전심으로 믿어요. 1000명이 도와주는 것보다, 10,000명이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때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현실주의자라,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확신을 가져야 미래가 있는 거지. 그 현실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내 과거가 든든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도를 보존하였나이다. 아기의 이름 예수, 이 아버지 이름이야.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자기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고 예수라는 이름은 좀 약하고 그런 거로 어리신 예수 말구에서 태어났어. 이제 이런 생각은 없애고 오셨다 가신 지 2000년 됐어요. 이제 그렇게 오셨다 가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분을 닮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지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기묘자요 모사라. 모사꾼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모사꾼 모여가지고 석석석 해가지고서 좋은 모사를 꾸미면 괜찮은데 못된 모사를 꾸미면은 또 못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영계와 우주와 지구가 움직인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때에 밤중이 되면은 또 다 숨어 들어가서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는 아얄랏 골짜기에 태양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멈추게 한 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멈췄겠어요? 지구가 멈췄겠어요? 나는 지구가 멈췄다고 보죠. 어째 지구가 멈춰야 태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돌지 않고. 그때 잠깐 안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어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지구를 돌게 하다가도 멈추게도 하고 멈추게 하다가도 돌게 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능하심을 여호수아 장군이 믿고 많은 걸 보고 체험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죠. 애굽의 재앙 10가지 내리는 것도 봤죠. 그 광야 40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다 애기 낳아서 다 키워가는 거 다 봤죠. 구름기둥 물기둥 다 봤죠. 생수를 먹이고 만나 먹이는 거 봤죠. 요단강을 다 말리는 거 봤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봤죠. 아이성 실패한 거 봤잖아요. 왜 그랬어요? 주님께 묻지를 않아서. 묻고 하니까는 작전 다 가르쳐줘가지고 막 그때서부터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 정복시키잖아요. 그런데 밤중 되면은 싸우기가 힘드니까는 그냥 태양과 달을 멈추게 만들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뭘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돈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죠.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로서의 왕이다 이거죠.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죄 짓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모든 일에 완전히 사망과 죽음의 종 노릇해서 벌벌벌 떨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의 소나기에서 유일하게 건져주실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이 되잖아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저주 문제들, 이 문제도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평강의 뭐다? 왕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노릇하고 다 자기 거라 그러지. 그런데 예수가 평강의 왕 대신 예수는 겸손하신 왕이시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살리고 인간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왕이시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안식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7절을 보면 그러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거, 이 정사라는 그 뜻은 어깨에 이 왕들에게나 높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쇠사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화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누려뜨리고 하는 멋있는 그 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만물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정사 이거는 통치자다. 영의 세계 우주와 이 삼라 만상을 다 예수의 어깨에다 다 짊어지셨어.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예수, 어린아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유일하신 평강의 왕이시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윗에 대한 말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한번 줘보세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하죠. 다윗의 왕자,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 여기에 누가 군림하여? 예수가 군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셨다. 어떻게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뭐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다윗의 그
다윗이 다스리고는 이스라엘을 군림하시면서 굳게 세웠는데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면서 아주 굳게 세우셨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뭐냐 이거죠.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셨다. 공의롭게 하셨다.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올바로 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큰 죄를 졌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내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이신 어린 아기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 예수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현세 천국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살려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꾀를 부리지 않고 야삽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정말 진실하게 살라고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공평하게 내 식구 더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 내 남편, 부모 더 사랑하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들도 올바른 도리를 갖고 살아야 되고 모든 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믿고 또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이 모든 율례와 법도도 지켜나가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산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 원수마귀가 조금 더 틈을 타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문들에게 계속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